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뒤에까지는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령의 탄식,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한 가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 피조물의 탄식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하게 영광을 입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향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 안에 가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시의 뜻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번역할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아예 처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공부를 합니다. 문법까지 다 공부를 해서 성경을 거의 원어로 볼 수 있어야 그 말씀의 뜻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이제 신앙의 스승들, 칼빈이라든가 뭐 이제 고대 교부인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원어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원어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놨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으로 18절 같은 경우도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뜻으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생각하건대 바울이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한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그래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썼냐면, 이 단어의 뜻을 말하면, 수학자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가지고 완전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건대 하는 단어가. 참 재밌죠?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 그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데 계산기로 지금 정확하게 다 두드려 보듯이 완전히 계산을 해서 결론을 지금 딱 낸 거를 지금 생각하건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다. 사도가 지금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야 라는 뜻으로 분명히 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현재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이렇게 달아본 거죠. 직접 저울로 측량하듯이. 장차 다가올 영광, 이것이 무게가 너무나 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얘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냥 날아가. 저울질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교했을 정도로 먼지처럼 이 고난은 가볍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의 고난이 뭔가?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아픔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해서 삶의 문제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아주 취약할 수도 있고 또 몸의 상태, 건강의 상태가 취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그 여건에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신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완전히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고난들 있죠. 요셉, 다윗, 다니엘, 뭐 할 거 없습니다. 그죠? 모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 그죠?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 욥은 또 의인의 고난을 받죠. 고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을 겪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딱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비하면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주님을 믿고 섬기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만 머무는 것이죠. 고난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나고 보면 근데 삶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이라 그러죠. 삶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금 있으면 그 해결돼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안 당해 본 사람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 그걸 겪어본 사람들 그거 조금 있으면 괜찮았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 고난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피절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싸움이에요. 신자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금방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며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다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무엇을 지금 비교하냐면 이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는 보물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단순히 뭐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되찾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인데 이제 커튼을 싹 걷듯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날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비싸고 맛있는 명품 저녁 식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돼. 날씨가 겨울 날씨가 좀 쌀쌀해요. 손을 호호 불면서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조금 약간 그죠? 약간 피곤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잠시 후에 누릴 수 있는 그 호텔의 맛있는 만찬과 정찬, 이 환대를 생각하면 이 5분 정도의 이 약간의 추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영혼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대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조금 가난하면 옷 좀 뭐 허름하게 입으면 어때? 그죠?
조금 먹는 것 좀 덜 먹으면 어때?" 이렇게 너무나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스승 사부이신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다면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당장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소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아픔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조금만 참아. 네가 곧 보게 될 그 선물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에게 제가 한때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 목사님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지금 뭐 아니 대형 면허 운전도 그 버스 운전하는 거 그것도 가지고 계신데 그거 해도 먹고 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여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영광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장차 하나님 앞에서 가질 영광들을 보고 계시나요? 신자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안 든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힘 들어요. 고민할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에 기도의 시간들과 그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과 이것을 진짜 피와 땀을 무릅쓰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눈이 힘들 정도까지 컴퓨터를 봐가면서 자료를 만들고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만들고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뭐 특별하죠.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광들이. 성도들마다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시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비교 가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들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집을 몇십억짜리 샀다 그래도 부럽지도 않아요. 누가 명품 무슨 명품 시계를 찬다 그래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자가용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간다 해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을 맛보시길 바라요.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시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집니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의 고백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땅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 진짜 본심은 그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게 본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이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점. 이 영광의 날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든 죄악과 눈물과 모든 죄가 다 사라진 정말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신자가 기다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좀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날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이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미래에 있을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9절에 지금 이 말씀은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실은 온 세상 만물도 다 알고 고대하고 있는 사건이야.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신자들이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큰데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혹시 불분명한 걸 기다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자연 만물들도 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 봐봐. 이걸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나무, 동물, 강물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고 있는 정도도 표현하는 게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여기 고대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고대하는 말은 뭐냐면 이 표현이 목을 이렇게 쭉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표현하자면 이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까치발을 딱 들고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고개를 쭉 빼고 까치발을 들고 왜요? 지금의 피조물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예요. 답답한 상태야. 이 피조물들이 부패한 상태야. 피조물들도.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지금 그 영광의 날,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거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만물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럼 피조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로 말할까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모습, 지금 모습이 아니고 장차 완전히 영광스러워질 모습. 이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되어지는 그 영광의 때를 지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지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위엄을 완전히 다 회복하는 그날. 그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날을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간단한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린 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이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두게 되면 자연 만물은 따로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과 사람은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입혀지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20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표현 있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것은 뭐냐면 왜 이 세상에 이 고통과 허무함이 존재하는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의 허무함, 피조물이 허무함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일에만 매여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딱 대할 때 이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꽃이 피었다가 이내 시들고 강한 동물, 약육강식이라 그러잖아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이런 모습들이 원래 이런 녀석들은 지금 불완전한 모습들이고 원래 하나님 의도했던 모습들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패한 세계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세상을 우리는 그 보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부터 이렇게 된 거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것도 원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동물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식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로 유추해 봤을 때 동물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을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지금 세상은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자연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허무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미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벚꽃이 막 피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저거 일주일이나 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지금 한 3, 4일 정도면 꽃이 쫙 폈다가 그냥 확 져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면 훨씬 더 길었을 수도 있겠다. 꽃을 피고 있는 시간이. 아니면 1년 44칠 내내 다 피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한 생각들이죠. 지금 자연 만물이 어그러진 모습들, 특별히 그 창조 때에 자기 뜻이 아니다. 만물이 자기 뜻이 아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가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관리하던 온 세상도 저주라는 벌을 함께 받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타락한 이후에 그죠? 땅이 가시를 낸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생명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때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의 원래 상태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에덴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거친 세상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이 만물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왜 지금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땀을 흘려야, 그죠? 경작하는데 수고를 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 제하고, 이렇게 경작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써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땅과 환경도 같이 이제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자연 만물이 자기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둥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천둥과 우레소리가 꽝 하면서 하는 데서 꽝 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나 기근이나 막 이런 자연현상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타락한 상태의 자연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이 자연 만물이 다시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에는 이런 허무함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상태로 갈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그죠? 재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걸 알게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한 목적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타락의 본상인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죠. 악한 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함으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럼 악한 자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들은,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하게 부패하게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사용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고, 악한 자들은 악한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악하게 10번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의 영광을 다 받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파괴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이런 요새 그런 거 많죠. 지역 이상 기온, 지구 온난화 막 이래 지금 이거 다 이런 상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는 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걸 그 피조물도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이것은 이제 만물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파괴와 소멸이라는 사슬에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 자연 만물도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함께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의 협업과 함께 동시에 다 일어난다. 이 말이 분명하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로 이 만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공이 옷을 갈아입으면 무대 배경도 싹 이렇게 바뀌죠. 화려하게 바뀌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 산도, 강도, 바다도 더 이상 썩거나 시들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함께 탄식함, 그죠? 지진, 기근, 환경 파괴, 이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이 내뱉는 탄식이죠. 근데 여기서 고통을 겪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탄식하는 걸 말해요. 근데 탄식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절망이 아닌 희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산모가 아파하는 것은 죽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만물의 고통, 지금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는 파멸로 가는 비명이 아니고 새로운 재창조를 향한 탄생의 진통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아픈 이유는 지금 망가지고 끝장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멋진 새 세상으로 태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신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끝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다 멸망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의 장소로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만물도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영광에 동참할 그죠?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절망 중에도 공포 중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소망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입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마지막에 우리가 입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몸을 영광의 모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